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미디를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사람들의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도저히 너희를 얻어 내게 이루었으며 너희가 원하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부딪힐 때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원하는 일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방향이 재설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홀로 되어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인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자주 보십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하늘을 잘 못 봐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심히 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성실이라고 말씀하시고 지혜롭게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어딜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 잘 보이십니까? 여기서 봐서 아파트에 가서 잘 안 보이죠? 잘 보입니다. 만원경 맞습니다. 만원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지금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내 마음이 지쳐있더라도 다시 풀려요. 마치 완전히 꾸깃꾸깃해 있고 별거 없는 것 같은 팝콘 주머니를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 팡팡 튀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내산에서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의 결혼식. 시내산에서의 결혼식. 출애굽기 50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아닌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실제적인 삶에 대한 관심보다 그때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길 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본질과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걸 반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또한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삶의 본질을 깊이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뛰쳐나가 다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유, 또 세상에서의 쾌락, 또 돈, 이것을 구애받지 않고 오직 나를 죽도록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향하게 됩니다. 삶의 본질, 삶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근데 그 출애굽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속으로 생각하죠.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말해요. 제가 질문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출애굽, 애굽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꺼내신 이유가 뭐예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생각 다 하셔야 돼요. 이러지 마시고. 생각한 것만 남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의 자녀가 아니라 파라오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딘가에 올라가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막 빌딩을 사고 막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세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세상에서 편안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추구하는 자, 세상에서 쾌락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가운데서 순결하고 정결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방향이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게 될 때 기도가 희한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이 출애굽하여 주님만을 향하게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돈과 쾌락과 상처와 아픔에서, 성공이라는 것에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이걸 아주 짧게 얘기해서 뭐냐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신분이 바뀌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기준 또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출애굽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목적지는 어딜까요? 신의 산. 하나님이 목적을 하는 곳은 가나안 땅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으로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접하면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실 거예요.
왜 시내산일까요? 시내산은 뭐 어떤 곳일까요? 시내산은요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지요. 이 모세가요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에서 뛰쳐나왔어요.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 뛰쳐나와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뭐 입을 것도 없고 힘들고 고뇌한 삶을 살다가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 그 딸들이 양을 치러 왔는데 그 물을 먹이는데 새치기 하는 자들 앞에 정의롭게 나타나 그들을 구해주고 물을 먹일 수 있게 해줘서 그 집에 유하고 그래서 그 집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리하는 삶이 살다가 그 안에 들어와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는 거죠? 네, 처가살이를 해서 그 양을 40년 동안 친 거예요. 그러다가 신의 산, 그 본문에는 호렙산이라고 해서 똑같은 산이에요. 그 산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출애굽기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름 하나님이 2번 부르는 거 들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완전히 낙심하고 낭망하여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한 그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패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혹시 후회하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런 인생에 여러분들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여기실 때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여기고 무릎 꿇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돌아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 처음살이를 하고 인생이 실패자라고 여겼던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맡기는 게 뭐예요? 네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못 들었습니다. 나 같은 게 설마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지금의 인생의 그림이 그려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획을 하나 그으면 명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붓을 들어 그 인생에 덧칠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상상하지도 못한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인생을 겁니다. 탁 하고 놀아야 됩니까?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에 답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613가지의 계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거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인생 걸지 않았어요. 양다리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율법, 그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우리 계속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무너졌던 자존감, 열등감,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내 신분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든 내 삶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되는 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거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앙망한다고 그래요. 앙망. 주님을 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생각납니다. 다 잊었겠지만 그 사람만 생각납니다. 남자분들 당구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누워도 당구가 돌아갑니다, 부모님. 그렇죠? 여성분들 드라마 보고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해가 레볼루션에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명품백 좋아하시는 분들 안 지나서나 사람들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안 보이고 백만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에요. 이 대상을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이번 주에 정리했어요. 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매불망. 오매불망. 요즘 제 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오매불망합니다. 이게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지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오빠 생각. 주님 생각. 하나님 생각. 이게 바로 주님이 전부된 삶이에요.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건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 맡긴 거예요. 내가 전부가 안 되니까 이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거든요. 소유와 돈과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상처가 있으면 상처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반대, 오매불망 반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것을 사자성어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노심초사. 맞나요? 전정긍긍. 우왕좌왕. 좌불안성.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오매불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사람. 위신과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많이 유명했는데 올인이라고 해요. 예, 전부를 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 그것도 안 해보면 안 돼요. 그거 다 해보시고 나서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 첫 단계가 뭐냐?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아까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신을 벗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옛 모습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벗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신을 벗으셔야 되고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됨을, 자녀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죄인됨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된다. 쉬워요. 근데 이거 좀 어렵다는 생각이면 무릎을 꿇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고요. 내 상처 아픔도 고백하시고요. 또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가 있으면 그것도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출애굽 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또 만납니다. 하나님. 그렇죠? 시내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의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언약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5절 6절. 오늘 본문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본질도 몰라요. 삶의 이유와 목적인 이 본질을 몰라요. 그리고 기준도 몰라요. 그때그때마다 내 감정으로 대처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신다고요? 본질과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3개월 지났어요.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건너자마자 뭐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막 경배하고 찬양 하나님 시키자는데 막 예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목이 엄청 말랐죠. 근데 물을 마셨더니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요. 거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마라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쓴물이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바다 갈라져가지고 건너던 사람들이 뭐 합니까?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죠.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달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이르는 것이 신광야라는 것이에요. 신광야에 이르는데 뭐가 없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쌓았던 걸 다 끝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또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해요. 하나님 뭐 주셨어요? 만나 주셨죠. 그 다음에 이르는 것이 르비딤이라는 것이에요. 또 목이 말라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쏟아내어 주시죠. 물을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사가 나가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만 이겼죠. 근데 팔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가죠. 그럼 누가 도와줬어요? 아론과 그렇죠? 홀이 도와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겼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전쟁, 영적 전쟁,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이 전부 되는 전쟁에서 이겨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나가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게 바로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이 3개월 동안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은 다 누구 기준이었어요? 자신들의 기준이었죠.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경험해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해주고요. 좋은 말을 하면 다 내 편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 감정을 한 번에 건드리죠. 적이에요. 되게 웃기죠.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적일 수도 있다. 나한테 좋은 말을 했나? 이것이 바로 직원이라는 것인가? 이것이 간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을 한 번 나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적이야. 저거는 내가 진짜 다시는 몰라. 이게 기준도 없는 자고 삶의 본질도 모르는 자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의 표상이에요. 근데 3개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했다고요. 삶의 이유도 몰랐죠. 하나님의 주권도 몰랐죠. 본질도 몰랐죠. 기준도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기준대로 충족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본질, 그 기준을 알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결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결혼을 비유해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하나님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꾸 그것도 생각하고 과거로 막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식 끝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결혼식 했으니까 야 이제 우리 뭐 되게 큰일 했으니까 알아서 살자 이렇게 해요? 아니죠. 혼인서약을 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삶이 되어져요. 그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란 얘기죠. 함께한 그 약속의 기준에서 아플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예요?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요. 이게 이제 말하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혼, 그 언약, 그것이 성립이 되면 우리는 그 주신 본질과 기준, 그 언약대로 살아가야 돼요. 옛날에 내 맘대로 살아왔던 것을 가지고 오늘도 내 맘대로 살아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께 매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께 물어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져요. 그래서 신부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정결함, 순결함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함, 정결함, 이 성결함, 이건 뭐예요? 내가 신랑만 본다는 거예요. 다른 남정네를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가늠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 하겠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난 생각만으로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생각만으로 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요, 이 생각이 어디에 쌓이는지 아세요? 마음에 쌓여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다가 내가 뭔가 생각하고 말할 게 있으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내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리하여 그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어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시내산 언약 하는 기점으로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세요. 태도가.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는요, 막 불평하고 원망 다 해주세요. 그래, 없으니까. 네가 모르니까.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시내산 언약, 기준과 본질을 명확하게 알려준 이유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민수기 11장 하반부터 쭉 나와요. 뭐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혼내시기 시작하세요. 왜요? 본질을 알려주시고 기준이 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사단이 뱀이. 그래서 우리는 늘 저 사단 못된 것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잖아요. 우리도 뭘 죄를 지으면 사단이 저 더러운 놈, 저 못된 놈이 날 꼬셨다고요. 그래도 그 선택 누가 했냐고요? 내가 했다고요. 그쵸? 왜요? 하나님이 기준이 안 되고 누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죠?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였죠?
근데 예수님을 잘 보고 원래 종교인들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왜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예언자 메시아가 오는 그 모든 것이 막 다 충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죽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들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치이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늘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절대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자꾸 내가 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들은 뭐 해야 된다고? pure, 순결하게 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대요. 예배드림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고 그 본질과 기준을 잘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은 이제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의미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되었다, 이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되었고,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다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시내산에서 맺어주신 언약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삶의 기준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살아가요. 이걸 가지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도 방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6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본질 그 기준에 하나님이 전부된 자, 그를 통하여 세상을 경험한 자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냉장고에 율법을 붙여놓고 자꾸 지키려고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전부가 되고 내 마음에 결단하고 선택하여 그렇게 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달아. 그래서 규례와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내가 더 원하는 거예요.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근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기록된 말씀, 이 written word가 spoken word가 돼요.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생겨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감찰하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선포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선택되어질 때 작동되기 시작한다. 이 놀라운 말씀. 그냥 모셔두고 야 이건 절대 라면을 같이 쓰면 안 돼. 다른 건 다 써야 되지만 성경은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요 기준이 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왜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지? 아, 나는 맨날 예배도 맨날 꼬꾸러지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새롭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트에도 말씀이 꽂고 다니고요.
주머니에서 꽂고 다니까 핸드폰 키는 말씀이 있고요. 그렇게 되어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없어질 것 가지고 너무 슬퍼하고요.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봐야 돼요? 그런 것들 다 시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해 보셨어요? 예전에 봤는데요. 투자할 때 가장 큰 제한에서의 덤목이 뭐냐? 없어지지 않는 회사예요. 왜요? 코스피는 제 돈으로 안 되죠. 코스닥을 넣어야 되니까 없어지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없어질 회사가 이게 없어질 수 있느냐, 뭐가 자본이 잠식됐느냐 계속 보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 걸 사겠죠? 이게 뭐예요? 없어질 것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없어질 것 때문에 시간 엄청 뺏기죠? 없어질 것이 자꾸 전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지지 않을 주식과 없어질 주식을 보는데 없어질 주식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이루어놓은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율법도 다 지키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난 다 합니다. 뭐야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얘기했죠. 풀리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고요? 다 들고요? 다 저기 은행에 VIP 창구에 보관하고 따라오래요?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따르라고요? 어떻게 하고? 너가 가진 것 다 나누라는 거예요. 팔으라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부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혼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나올 때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지 못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뭘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인 내용이 좀 머뭇거려 주십니까?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 맛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 평안, 기쁨. 이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면 절대 다른 거라고 안 바꾼다니까요. 절대 안 바꿔.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걸 줘봐라. 내가 바꾸나 봐. 막 얘기하고 속으로 시끄러워. 됐어. 너 다 맞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약속,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면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대충 살지 뭐. 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면 그 대충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진다고. 근데 왜 망설이고 왜 주님을 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고 제가 늘 상담할 때도 해볼 거 다 해보시라고 그럼. 할 거 다 일단 다 해보라고. 안 될 거라고. 근데 내가 저주하는 건 아니고 안 될 건데 해본다니까 굳이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 하나만 약속하고 안 되면 뭐라고. 잘 안 되면 무릎 꿇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안 꿇어요. 정말 답답해요. 다 해보고 안 돼서 그럼 무릎 꿇어야지 하고 무릎 꿇어 가는 도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때 돈 꿔달라 그랬지. 그 전화가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응답으로 생각해요 그걸. 이게 기준과 가치와 본질이 없는 제멋대로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알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노력이 허사라니까요. 내 마음을 지켜 행하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뭘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신랑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결혼은요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어려워요. 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여러분이 신부 되는 그거는 절대로 어긋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지켜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아유 뭐 내 결혼도 뭐 그런데 뭐 아이 그건 없어질 거라니까요. 그거 자꾸 보지 마시라니까요. 주님을 보시라고요. 주님을 보시라고. 그리고 그래 알았어 그래 해보자. 그러면 또 집에 가면 똑같은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이거 개꿀이고 뭐 이러지 말라고요. 한번 붙들면 끝까지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되면 문자 보내시라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나 혼자 목회가 있으면 같이 가자고요. 같이 가드리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분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 들어갈 거야. 이거 안 지키면 못 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정말 이 언약 안에서 내가 너를 자녀 삼을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불리지 마. 야 어깨 펴. 눈 들어. 뭐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 아들 내 딸인데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오 대박 진짜 발전했다. 놀랍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못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얼마나 돌았어요? 40년을 돌았잖아요. 그리고 그 돈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돌아버렸죠. 그래서 약속의 땅 못 들어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언약을 받았잖아요. 지금 언약 받은 백성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 그럼 여러분들 출애굽 했잖아요. 그럼 약속의 땅 들어가야죠. 아멘.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돌고 돌다가 우리 자녀라도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부터 해야죠. 여러분들이 꼴은 못 먹는데 무슨 자녀예요. 자녀는 안 돼요. 여러분부터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부터 구원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부터 주님의 예배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그냥 따라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생수를 흘려보내는데 자녀가 이상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저랑 같이 따지러 가요. 하나님한테. 제가 같이 따져드릴게요. 아니 목숨 걸고 따지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이 설명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있을 때 그때 시작하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그냥 그리고 신을 벗으세요.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자꾸 근심과 걱정, 노심초사,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오매 불망으로 선택하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래야 내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딸이 되고 신부가 되겠습니다.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증거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